공개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를 통한 성장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그 사람이 어려운 역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반격하지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건강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삶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보통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위기를 통해 인격이 더 좋아지고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지난 3년은 우리 대부분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정상, 노멀 아니면 뉴노멀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통해 아무런 성장이 없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멈추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이번 위기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이번 경험을 통해 더 성장하였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교훈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한 상황에 단순히 반응하기보다는 매사에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마다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대처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당한 상황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대처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처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요셉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납치되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는 애굽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한번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지르지 않은 강간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고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대처했습니다. 요셉은 왕의 죄수들이 갇힌 그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렵고 황당한 경우를 만나면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애굽의 왕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사람이 왕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화가 나서 그 두 사람을 요셉이 감금되어 있던 그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매우 불길한 꿈을 꾸었습니다. 둘 다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그 관원들에게 꿈을 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술 맡은 자가 먼저 자기의 꿈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에게 바로가 3일 안에 그를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가 그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빵 굽던 사람도 자신의 꿈을 말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4일 안에 목이 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요셉의 말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리로 돌아간 그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요셉은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바로가 매우 불안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야 왕의 술 맡은 자가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요셉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말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애굽에는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 후로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처음 7년 동안 7년 흉년에 대비해서 곡식을 비축해 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계획은 바로에게 매우 좋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온 땅의 2번째 책임자로 즉시 임명하고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7년 기근에 대비해서 곡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주요 성읍에 창고를 짓고 백성들에게서 곡식을 풍년 동안 사들였습니다. 풍년이 쓴 지 7년 만에 비가 뚝 그쳤습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창고를 열고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기근이 국경을 넘어서 퍼졌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살던 곳에도 기근이 왔습니다. 요셉의 가족들도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도록 했습니다. 이제 운명은 역전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40세였습니다. 그의 형들은 그를 17세 이후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러 왔을 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원한으로 반응하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믿음으로 대처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들이 한 일들을 전부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아버지 야곱을 그곳으로 모셔오도록 그들을 다시 조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보인 행동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50장 말씀을 통해서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합니다. 15절로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항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와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온 가족을 전부 다 애굽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10명의 형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기다렸을 것이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우리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한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는 그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하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만이 앉으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합니다.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 뒤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 그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는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해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납치했을 때 그를 해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빈 우물에 던져 넣었을 때 그를 해치려고 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 그를 해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지금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악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들은 그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행위를 통해 그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모든 일어난 일들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믿음의 행동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요셉의 결정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믿음으로 대처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 되었습니다. 또 그의 행동은 우리들의 구속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분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모든 일을 겪게 된 이유가 하나님 계획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의 선한 계획을 이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계획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노예로 팔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하기로 결정하고 행한다면 그 후에 그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고통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벌어지는 상황에 감정적으로만 반응한다면 우리의 관점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믿음의 대처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대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12 형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구함으로 이스라엘을 구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함으로 그는 그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대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축복이 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가, 그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계획을 고집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21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합니다. 21절로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은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의 자녀들을 다 돌보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거주하면서 110세가 되도록 살았습니다. 24절로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아보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한 말은 적었지만 그가 그 형제들에게 한 마지막 부탁에는 그의 믿음이 분명하게 보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뼈가 약속의 땅에 묻히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묻도록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에 함께 가서
묻히길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죽은 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 온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메시아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그 땅에 묻히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 것이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대신 그가 하나님께 사용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도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구원을 받은 것도,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제가 결혼을 해서 사는 것도, 제가 이제까지 목회한 것도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을 갖고 그 사건을 봐야 합니다. 그 사건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을 갖고 믿음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한 상황을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 상황을 봐야지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한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하는 상황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대처한다면 우리는 직면한 모든 상황 가운데 더 좋은 결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상황은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상황은 우리의 이야기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이 상황은 우리의 이야기의 단 한 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을 통해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받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을 통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믿음으로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상에, 신앙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당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임재의 관점을 갖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을 갖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을 갖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 질문을 하고 믿음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안 당한다는 그런 약속은 없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3년 반, 4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고 모든 벌어지는 사건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이란 것을 믿고 저희가 믿음으로 대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저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일들을 당할 때마다 이 질문을 꼭 하시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대처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